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어, 유럽 남서쪽 끝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부터 출발해가지고 중동 지역을 전부 제패했던 왕이죠. 그리고 또 어, 프랑스의 나폴레옹 또 유럽의 거의 절반 정도를 점령했던 왕입니다. 또 히틀러는 유럽 전역을 거의 장악을 했던 그런 왕이죠. 근데 이 세 왕들이 다 점령한 땅을 다 합쳐도 이 한 사람이 점령한 땅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몽골에서 시작한,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다 거의 정복하다시피 한 징기스칸입니다. 그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자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내 제국이 망할 것이다. 우리는 그 징기스칸의 말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보다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말이죠. 우리 삶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하는 것들, 그 복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어저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우리가 잘 사는 것이 꼭 복된 일은 아닐 수 있다.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삶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이다. 네. 그래서 참으로 복을 누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이 여호수아 13장 말씀에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4개의 주제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차지해라, 또 분배해라, 그리고 그 분배된 땅에서, 그 삼터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4개의 주제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13장, 오늘 읽은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가 나누라, 그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직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죠. 중부 전투, 그 다음에 남부 전투, 북부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그 핵심 중요한 부분들은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차지할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남서쪽, 그러니까 지중해 남쪽에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 남아있는 땅, 가드와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글론과 블레셋 지역이죠. 그곳하고 그 다음에 네겝 지역, 그리고 또 북쪽에 저기 헤르몬산 옆에 레바논 골짜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서쪽 바닷가의 시돈 땅들까지, 거기 하고 그 다음에 더 위쪽으로 하마드 어기까지 아직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고 계시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땅을 분배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7년간의 치열한 정복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전체의 주도권을 장악을 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뒷부분에서 7절까지를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앞으로 얻을 땅들까지 포함해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8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은 길게 서술되어 있지만 간단합니다. 이미 르우벤과 갓과 그 므낫세 지파에게 동쪽 땅을 분배를 했죠. 그것을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아마 거의 지금 100세가 넘은 상태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자신의 삶이 끝난 이후에 자신이 없는 그 이스라엘의 그 앞날을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비록 늙었지만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힘을 주시며 격려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너 자신은 비록 한계가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분명히 알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자리 잡도록 해야 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직도 믿지 못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우리 삶에서 가장 힘써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한계는 분명하죠.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따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땅을 분배하라. 가나안을 차지하고 힘있던 족속들, 이스라엘의 그 주적을 다 거의 섬멸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던 그들의 그 주력 부대들은 다 사라진 셈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각 지파별로 자기들의 분배된 지역에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그 남은 족속들을 몰아내고 땅을 완전히 차지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여호수아 당대에 그 모든 땅을 취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영역을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차지해야 될 것으로 그 숙제를 남겨놓았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유익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땅을 차지하면 땅을 미처 돌보기 힘든 상황이 되죠. 그래서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해서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되지 않은 남은 땅을 이스라엘이 정착해 가면서 번성해 가면서 차츰차츰 넓혀 가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마 거기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이죠. 가나안 땅이 한꺼번에 다 차지해서 주어졌다면은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그 목표 의식을 잃고 나태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전히 만만치 않은 적들이 이스라엘 주변 곳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를 저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저들을 쳐서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됐겠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부분들, 내가 원했던 부분들, 성취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받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서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선 12장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모세와 또 여호수아가 싸워 이긴 왕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물리친 왕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 대표적인 왕이죠. 요단강 동쪽 땅을 이끌던 가장 힘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물리친 왕은 여리고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려 31명의 왕이죠. 그러니까 다 합쳐서 33명의 왕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나오고, 그 8장 33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 동쪽 땅의 재분배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또 14장에서 19장까지는 요단 서쪽의 땅 분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지명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꼭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 궁금하죠,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하는 그 성읍이나 동네의 이름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땅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문서와 같은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아직은 아니죠. 여기에 그 지명들이 적혀 있다고 해서 당장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그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싸워서 빼앗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학자들은 이 여호수아를 주석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지명들이 어디에 있는 곳인지 다 확인할 수도 없고, 또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와는 거의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는 여기에 이름이 적힌 성들은 반드시 빼앗아야 한다, 차지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의 이름들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들의 영구적인 복의 목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차지한 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고, 또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성들은 앞으로 그들이 노력해서 반드시 취해야 될 복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차지해야 될 땅,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취하지 못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목록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 그 기도의 목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하나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목록들이 하나하나 응답되어서 나의 것이 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 그것을 적은 것들은 내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우리 삶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의 기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그 복들이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는 성경과 복음과는 우리 가문에 보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면서 오늘 새벽에 기도했던 내용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적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아서 늙은 여호수아에게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땅이 큰 부담이고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나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모든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까지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분배했습니다. 그 땅을 받은 각 지파들도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던 지쳐있는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을 공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많은 힘이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또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멀어 보이고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승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입니다. 또 반드시 우리 삶에서 이루어 주실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강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의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